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성경은 봉해지기도 하고 또 그 봉해졌던 말씀이 개봉되기도 한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약 성경의 책들은 다 인봉되어 있었죠. 그 인봉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오늘날 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인봉되었던 말씀을 예수님이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개봉을 해서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 목에 걸리고 그것이 마음에 있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므로 말미암아서 말씀은 다시 인봉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그 인봉되었던 말씀은 다시 개봉된다.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열어야 되는 이유는 또 열린 하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으신 말씀, 그 열어놓으신 말씀, 인봉되었던 것을 개봉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뜻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처음 가르쳐 줄 때부터 벌써 50년 전인데 알아야 산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빛같이 또 이른 비같이 늦은 비같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애를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미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린 하늘의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수준에서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600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봉되었던 말씀이 개봉되고 또 인봉되고 마지막에 지금 개봉되는 이 시대라 그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늘이 벌써 닫혔다가 2번 열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세상 말로 얼마만큼 많이 열리고 얼마만큼 높이 열렸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2번 열린 그 말씀의 세계에 마지막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자기 수준에서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것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늘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조금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그러면 거기에 안주하는 거야. 그것이 전부 다 안 줄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더 높은 하늘 더 높은 말씀의 체험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올라갈 건데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마지막 하늘인 줄 알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못 올라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주니까는 난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율법 예언 선지자 말씀을 들었고 율법으로 하늘을 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높아.
더 이상 열 하늘도 없고, 더 이상 올라갈 하늘도 없고, 더 이상 쳐다볼 하늘도 없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낮은 하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왜 나왔느냐? 선악과, 선을 가지고 있는 악이라 그 말이. 모세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선이죠, 율법이. 그렇잖아.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럼 종하고 아들하고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 그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 하늘이 최고 높은 하늘이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은 하늘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늘들의 하늘이 막 복수 개념이야. 또 그 복수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잖아. 다르게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으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이 세 개라는 거야.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어. 그럼 하늘은 각자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온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은, 낙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은 시험 들까봐. 그럼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 갔다 온 것을 몇 년 동안 입을 닫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14년 동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셋째 하늘을 다녀온 그 체험을 그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또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녀로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끌어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를 체험하게 하고 맛보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은, 자, 요걸 요대로 호세아 6장 놔두고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교만이 뭐냐 그러면은 뒷꼬리만큼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단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더 높은 말씀의 세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자기 죽음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큽니까? 그잖아. 내가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다 그 높이까지 올라갑니까? 사닥다리를 왜 얘기했어? 사닥다리는 하나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잖아. 요새 야곱이가 깨달은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러면 사닥다리에 첫 발을 디딘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분명히 땅에서 그만큼 올라간 사람이지. 그럼 둘째 계단을 밟은 사람도 있고 셋째 계단을 밟은 사람도 있고 마지막 10계단이다. 10계단을 밟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끝까지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똑같은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난 존재는 한 존재야. 근데 그 한 존재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명칭들이 다 달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죠. 그 다음 봐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근데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한 존재야. 그럼 그 순간 싹 바꿨나? 아니잖아요. 근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고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지금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존재는 한 존재인데 그 한 존재에 대하여 지금 3가지 이름을 갖다 대고 있잖아요. 첫째가 여호와의 사자, 두 번째가 여호와, 마지막에 누구야? 하나님.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나 국민학생 아니지만은 크기를 논할 때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럼 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갖고 다른 존재로 표현해 갖고 나타나냐 그 말이야. 존재는 한 존재인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그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이게 하나님 줄 알 때 이것도 신약에 가면 또 바뀌어.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보세요.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봐봐 두 번씩이나 시내산에서 모세와 얘기한 사람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시내산에서 처음 만날 때는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밝히기를 그것도 또 뭐냐 그 말이야. 천사밖에 안 돼. 천사밖에. 그렇잖아.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데 천사라고 해봐. 자기 마음에 차겠습니까? 안 차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수준은 알지 못하고 욕심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욕심. 적어도 내 앞에 나타나는 존재는 나한테 명령을 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길 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일 수 없잖아. 어리석은 놈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없어. 이름만 갖다가 천사한테 야, 너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봐도 사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든 여호와로 나타나든 결국은 천사기 때문에 봐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하나님 이름으로 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일을 한 거야. 실제 하나님은 아니고. 알았죠?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놓고도 자기는 난 하나님을 만났어 이러는 거야. 또 여호와를 만나고 난 뒤에 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다 그러는 거야.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지금 신앙은 아버지를 만났어 이러는 거야. 또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마지막 존재 아버지를 소개를 시켜주려고 그래도 자기는 이미 천사를 만나고도 아버지를 만난 줄 아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도 아버지를 만난 줄 아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도 아버지를 만난 줄 아는 거야. 진짜 만난 사람과 가짜 만난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데 똑같은 줄 알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예수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사야 9장 6절을 봐봐. 한 아기를 우리한테 줬는데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아들이 돼. 근데 그 아들이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들이 아버지라고 나와 있잖아. 아기가 아들과 아버지 1인 3역이야. 그잖아. 그럼 그 아기 때는 아버지가 아닌가? 아기를 보낼 때도 말씀 자체 아버지야. 아들일 때는 아버지가 아닌가? 뭐 커가지고 아버지가 됐나? 그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계속 12월 25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기 예수 탄생. 그잖아. 언제 그 사람 맨날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 그 사람은 언제 아버지를 만나겠어? 언제 그 사람이 아버지가 그 사람 속에 좌정하시겠어? 그잖아. 수준들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알되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근데도 1년 12달 가도 성경 한 번 안 읽어. 성경 뭐 읽는다고 해서 또 거기 깨달아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붙잡고 앉아있는 거야. 예수 타령하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 눈물만 흘리고,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의 새 이름은 뭐고, 알아야, 이걸 다 알아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도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건 언제 가르쳐주고, 그건 누가 가르쳐주고, 언제 그걸 배우고, 언제 내가 알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잖아. 상관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항상 내가 얘기한 대로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백성 삼아가지고 하늘의 전쟁, 악한 영들하고 전쟁에 써먹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럼 6,00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겨우 하나 얻은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인지 여호와인지 하나님인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세상 말로 똥과 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런 종자를 데리고 가서 무슨 하늘의 전쟁을 맡기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성경을 몰라도 그거 하나 생각해봐도 우리가 6,000년 동안 키운 것이 내 꼬라지다 그러면은 나 같은 놈이 세상 말로 구원 받겠느냐 그 말이야.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그 생각하면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 꼴을 자기가 보라 그 말이야. 성경책 들고 일주일에 한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 나가는 목적이 뭐야? 가서 밥이나 먹고 친교나 하고. 응? 그잖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이 한 사람 만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성을 들였냐 그 말이야.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보다 낫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하나 만나가지고 껄떡거리고 돌아다닐 때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복음 18장 말씀대로 우리는 일주일에 또박또박 금식하고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 바치고 그거 다 한 거야. 근데 제자들은 뭐 한 거야? 예수님 뺑 믿고 쫓아다니면서 안식일도 없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손도 안 씻고 별짓 다 했지. 그러면서도 지그가 이제 난주라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너희는 그 나라 못 간다. 제자들이 무슨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같이 갔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간 놈들인데. 예수님하고 있을 때 그런 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봐야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죠. 그것도 아니야. 예수님 옆에.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꽝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서워가지고 문 잠가놔놓고 벌벌벌 떨지를 안 하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지. 또 가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놈은 없나? 그게 제자들이야.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지 않았다면 그 꽝들이야. 꽝들. 그저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 때문에 사는 것이지 딴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났다 할 때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의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야, 성령이 내재하고 난 뒤에야 이들이 바뀐 거지.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순교하면서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그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껍데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아버지도 안 계신다. 그럼 이때 그동안에 받았던 것이 내 속에 성령이 자리하는 것처럼 자리하고 있어야 나를 지키고 나를 이기고 내가 완성되는 거지.
아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잖아. 오늘 말씀할 게 그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를 데려다가 나한테 일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 나타내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환과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체험이 있어야 돼. 무슨 체험이냐 그 말이야. 내가 본 것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보고 난 뒤에 내가 체험이 있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때부터 나에게 나타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그 일을 우리가 전하는 사환, 그 일을 전하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체험이 없어. 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야. 안 나타나는 이유가. 안 나타나면은 내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증거할 게 없어. 나에게 나타나는 거를 내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안 나타나면 내가 증거할 것이 없잖아요. 증인이 아닌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구름 타고 올라오라는 토청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그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나라 가려고 믿으면은 제대로 믿어야지. 그잖아요. 제대로 믿어야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믿는다 그러면은 믿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지. 호세아 6장 3절 읽었고 호세아 6장 6절을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제일 무서웠던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지 나름대로 지 생활하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야. 야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너희들 믿는 줄 아느냐?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럼 맨날 인상 빡 쓰면서 야 이 새끼 하고 욕하면 뭐하겠어. 욕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밥은 사주고 돈은 주고 같이 웃고 있지만은 이미 마음에서는 갈린 거야. 너는 너 나는 나야. 그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뭐 같이 밥 먹었다 같이 차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는 너하고 나는 같은 줄 아는 거야. 원래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워졌어. 너는 너 나는 나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 보고 너는 너 나는 나.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 그거 알면은 정신 차려가 믿어야 되는 거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뭐 100번 예배고 뭐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사 필요 없다 그 말이야. 너희들 제사가 뭐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한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은 신명기 3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한테 제사 드리고도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모르고 드리는 제사 필요 없고 그런 놈들 와가지고 껄떡거리는 것도 필요 없고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야. 알고 드려라. 알고 드려. 그래야 내가 받는다 그 말이야. 알고 드리라는 거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성경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찾아봐 전부 다가 알아라 나와 있는 거야. 알지 못하고 믿는 거. 아이 에덴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종교심이 얼마나 특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가다 보니까는 뭐라고 선하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갖고 서는 거야.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한테도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귀신이 800만이나 있다 그러잖아. 인구 한 사람당 거의 하나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제사입니까? 그럼 그거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 보고 힘써 알아라 그런데도 앉아가지고 그저 예수 타령만 하고 앉아있는데 그잖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3장 18절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았어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이야.
예수가 하나가 아니야. 잘 아래. 얼마나 무궁무진한 비밀이 담고 있으면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이야. 아기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아버지로까지 자라가라 그 말이야. 그래 예수를 완전히 아는 거 아니야.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야. 알았어요? 믿는 것 갖고는 50점이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야.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니까는 그리스도를 다 아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14절 봐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는 사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잘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잘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영생입니다. 알아야 영생. 아니 나도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줘야, 내가 누구라는 것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알아줘야 여러분들하고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맨날 하면은 동상이몽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잖아. 그럼 누가 같이 있고 싶겠어?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고 싶지. 그럼 뭐 하룻밤이라도 같이 자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영생하고 싶은 거야. 응? 알아서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지는 존재들. 그잖아. 얼마나 그 옆에 있으면 편해. 응? 눈만 봐도, 눈치만 쫙 봐도 좀 알아서 착착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는 거야? 복심. 응? 마음을 읽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 옆에 보면 꼭 하나씩 있잖아.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제일 하면 뉴스하는 사람들, 기자들 보면 아무개가 박 대통령의 복심이다. 마음을 그대로 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 가지고 또 쫙 달라붙는 거야. 왜? 대통령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사방에서 와가지고 공격당하지.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그냥 뜬금없는 소리 하나씩 날리고 가는 거야. 응? 그러면 전부 다가 그게 무슨 소린지 막 전전긍긍. 근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심인 거야. 의중을 그 다음에 또 한 놈이 나와가지고 또 오늘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게 이제 대통령의 진심이야. 그게 복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기 마음을 헤아리고 눈만 봐도 아는 사람들하고 영생하고 싶지.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맨날 야 화장실 청소하라 그러는데 마당 청소하고 앉아있고, 그잖아. 그 짓 하면은 누가 옆에 데리고 싶겠냐 그 말이야. 그럼 누가 그런 걸 또 영생을 시키고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영생을 주는 거야. 영생. 마태복음 13장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자기 창고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이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1800도 이상을 하셨잖아. 그러니까는 그분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야 마태복음 13장 오른쪽 몇 페이지에 몇째 줄 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1800번을 읽었기 때문에 손바닥 안에 다 있어.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찾아도 큰 글씨로 내가 형광펜으로 꺼놓지 않으면은 슉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 또 찾아야 돼. 근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뭐야?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새 것은 어느 창고, 옛 것은 어느 창고. 그건 주인만 알아. 왜? 자기가 갖다 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 완전 주인과 똑같이 모든 창고의 사정을 정확하게 깨뚫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뭐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집주인과 똑같이 성경을 알아내는, 옛 것은 뭡니까? 구약, 새 것은 뭡니까? 신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똑같이, 집주인과 똑같이 아는 사람이 뭐가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뭐 이 얘기하면은 이게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좀 갖고 와라.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말라기서에서 찾고 앉아있고 이러봐. 그런 걸 갖다가 저건 내가 말씀 맡겨놓은, 저건 내 제자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잖아. 옛날에 본교회 가면은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성경 찾는데 이 도사가 하나 있었어. 그 사람 지금은 죽었지. 그런데 교회 제일 앞에 딱 앉아갖고 자리가 다른 사람 옆에 앉지도 못해. 딱 이러면. 그때는 원로 목사님이 뭘 하다가, 야, 디모데전서 2장 1절 하면은 그냥 1절 하면 벌써 나와. 그 사람은 선의에서 그런 희한한 사람이야. 몇 절 하고 떨어지면은 바로 나와. 이야. 그 사람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은 게 아니야. 찾는데 귀신이야. 찾는데 귀신. 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원로 목사님 그 사람이 좀 어눌하고 좀 바보부터 조금 모자라. 근데 그거 한 가지. 원로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하실 때에 몇 절 하면은 그거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큰 소리로 읽는, 그게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명. 그러니까 그게 또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아도 그 얼마나 그냥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그 보면은 볼 때 세상 말로 귀엽겠냐 그 말이야. 그잖아. 뭐 큰 일은 못 맡기지. 좀 남들보다 모자르니까. 근데 그거 하나가 자기 사명인 줄 알고 얼마나 찾는 연습을 했으면은 몇 절 하자마자 나와. 뭐 1초도 없어. 왜? 다른 놈이 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야, 자리가 이만큼 돼. 옆에 아무도 못 앉아. 그런 사람.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잖아?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뭐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 성경이 왜 읽어야 되고, 왜 지켜야 되고, 이 성경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겼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존재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나라 데리고 가서 무슨 하나님이 서기관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못하는 거지.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맥을 찾아야 되고 흐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분명히 이 구약 성경이나 이 신약 성경은 다 피로 쓰신 말씀이야. 여러분, 모세가 구약 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제물을 소를 잡든 양을 잡든 할 때 그 피를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율법 책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렸어. 신약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림자야. 예수님의 말씀은 피 뿌린 말씀이다. 그것을 이게 예표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뿌려져 있다? 피가 뿌려져 있는 거야.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진 말씀이 소리를 치는 거야.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피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피소리를. 자,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9장.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봐봐, 분명히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린 거야. 책에다 뿌린 거야, 피를. 그러니까 그냥 짐승 잡고 백성한테 뿌린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율법 책에다가 뭘 뿌려서 피를 뿌린 거야. 피 뿌린 말씀이야, 피 뿌린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이 재림주의 모습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피가 뿌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피가 소리를 치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세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인 거야. 그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주목하면은 이 피소리를 들어야 돼. 피소리를.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살아서 당신의 상황을, 당신의 억울함을, 또 당신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다 얘기해 준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거야. 피의 소리 때문에 깨달을 때 눈물이 나고, 피 소리를 듣는 자가 이 피의 말씀을 먹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인봉되어 있을 때는 비밀입니다. 말씀이 예수를 증거하는 책인데 인봉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래서 비밀이 되는 겁니다. 인봉되어 있을 때는. 그런데 영원히 인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골로새 1장 26절에 만세와 만조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때가 되면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아무나 보고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성도야. 자, 시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을 보세요. 5절 보세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성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성도는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칼이라 그랬잖아. 근데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영을 외치는 그 떨어지지 않고 입에서는, 그 다음에 그 수중에는 뭐가 있어?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 이 말씀의 칼이 성도에게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악한 걸 베어내고, 도려내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는 그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사람, 성경의 앞면과 뒷면을 다 헤아리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야. 성도. 말씀을 알아야 열방을 보수하고 열방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앞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그릇과 하영금으로 막아놨어. 그러면은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그릇과 하영금의 비밀을 알아야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수중에 말씀의 칼,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알고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영생하는 거야. 성도는 수중에 두 날 가진 칼을 가진 자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
알았어요? 말씀을 모르면 성도가 아닌 거야. 수중에 두날까지 칼이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수중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의 칼을 안겨주시고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칼로 우리의 영혼 골수를 쪼개어서 말씀의 뜻에 대적하는 불신의 요소들을 다 도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를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목말라하는 심령들에게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쁘게 우리를 성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자리를 감당하는 신광의 권속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